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게 하시되 친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멸절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을 늘 지켜주십니다. 쫓아낼 그 민족들, 사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삶을 억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쫓아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또 삶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주변의 환경 바라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처지에 상관없이 늘 소망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여기 강조하죠. 말씀에 보면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랬는데, 탐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라쉬입니다. 밟다, 따르다, 예배하다, 찾다. 이 당시 가나안 민족들을 포함해서 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고유한 자체의 수호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수호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 신을 무시하고 부인하면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가 여기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토착신 내가 함부로 하면은 피해 입지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신들을 척결하기보다, 파멸하기보다,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경배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삶 가운데에서 그 의식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도 암암리에 귀신이라든지 잡신이라든지 우상들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상은 사신입니다. 죽은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 살아있는 신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죽은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변의 잡신들, 무당들 그렇게 일체 두려움 없이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 척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는 거예요. 지역의 수호신들이
지역을 살피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문화들이 특별히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아직도 많이 그런 우상 문화에, 귀신 문화에, 악한 문화에 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바다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제사하고 고목나무에다 대고 제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런 그 수호신의 의미에서 다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아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상 당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숭배 의식 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 의식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꺼리시며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꺼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꺼리시며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내라고 하는데 단순히 싫어하고 피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철저하게 아주 증오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증히 여기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또 토헤바라고 하는데 구역질할 만큼 아주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대표적인 이방신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신인데 이 몰록신의 대표적인 숭배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신제사였습니다. 인신제사, 몰록신 상을 시뻘겋게 막 불에 달궈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올려서 태워서 제사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상에 미치면 도덕이 다 상실이 되죠. 이성이 다 상실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증오하신다. 구역질 하실 만큼 미워하신다. 꺼리신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 의식을 따라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겨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미신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 참 많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당시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극단적인 헌신, 신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신비주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아주 좋기 때문이죠.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띈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 같은 거, 막 이교도들 가운데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그것을 오컬트라고 영어로 오컬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뭐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또 그런 어떤 특별성을 거기에다가 신비주의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거기다가 막 하는 거거든요.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현대 기독교 가운데에도 신비주의에 빠져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긋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리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일체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역질하실 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건 신앙생활은.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 말씀에서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꺼려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신앙,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그렇게 올바른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영광 중에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